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우리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하에 주사모 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 예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앉으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희락 속에 신실하게 이루시니 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달대로로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나를 붙드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달대로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밖에 날씨는 굉장히 무더운데 성전안은 아주 시원합니다. 피서하러 오십시오.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앞을 보시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을 짐을 보이시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옆에 분을 보고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한 영혼 구원 위에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믿는 자의 본이 되세요.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사명을 받은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어떻게 대해 주고 계신가, 그것을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그 뜻이 여기 들어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사실 아바는 아빠예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그래서 오늘도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십니다. 아멘.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두 손을 가슴 얹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날 더 잘 아십니다. 왜요?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나를 가장 정확한 난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인정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한 것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보는 나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정확한 내 모습입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보는 나보다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정확한 내 모습이 어떤 고백이냐? 어떤 모습인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것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본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하늘의 직분까지 맡겨 주셨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역설인가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전혀 가당찮은 나를 충성된 자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해야 하고 또 얼마나 분발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제일 먼저 지금까지 내가 날 바라봤던 시선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정확히 바꿔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의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100규빗 450m를 간 다음에 재보니까 발목에 물이 찼어요. 그러고 나서 450m 100규빗을 더 가서 보니까 그것이 무릎까지 잠기고, 또 100규빗을 450m를 더 가서 재보니까 허리까지 잠겼는데, 마지막에 또 450m를 간 다음에는 아예 걸어서 갈 수 없는 강이 되어서 그 물에서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특히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생활은 절대로 발목의 깊이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세요? 발목의 깊이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거인인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이렇게 발목이 잠길 10cm 물 위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하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cm 물에다 배를 끌고 어떻게 갑니까? 계속해서 자갈바닥을 긁으면서 가느라고 아프고 쓰리고, 물 위에서 바람을 받고 쉽게 가는 게 아니라 배가 땅에 닿을 때마다 직접 몸으로 끌고 밀고 가야 하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0cm의 물에 발목 깊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를 해도 일하다가 도중에 탈진해서 쓰러지고요. 일을 하고 나도 남는 건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탄식과 아픔과 상처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할 때마다 100만 명 이상이 몰려왔고, 그 자리에서 죽은 자도 살려낸 이 시대 최고 프레전도다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일을 봉사하는데 머리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으면 아직도 내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 증거다 그랬어요. 좀 코믹하지 않아요? 주의 일 하는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가고 있으면 누구 힘으로 하는 것이다? 내 힘으로 하고 있어요. 주방 봉사하면서 교사, 성가대, 안내, 중보기도, 선교의 일, 전도의 일을 하면서 내 머리에서 김이 모락 올라오고 있으면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일하고 있다.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야죠.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머리 위에서 김이 올라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성령에 강해서 둥둥 떠다니며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강해서 헤엄을 치세요. 자유형, 평형, 배형, 저병까지 성령에 강해서 마음껏 헤엄을 치세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헤엄은 내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죽어요. 내 힘을 빼야 그 위에서 마음껏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일하다가 상처를 받아도 눈물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상처까지 다 털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기쁨을 빼앗기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제일 먼저 탄식이 나오고, 거기서도 돌이키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여기서도 돌아서지 못하면 내가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경험이 발목의 깊이에서 거기서 멈추지 말고 무릎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멈추지 말고 허리까지 깊이 잠기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에는 그 성령의 강에 누워서 마음껏 떠다니며 헤엄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예인의 교우들은 힘써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훨씬 더 고상하게, 훨씬 더 존귀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상하게도 주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서면 누구든지 다 속에서 부끄러움과 허물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 사도가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고요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 사도가 원래부터 겸손해서 토해낸 고백이 아니었어요. 나를 높여서 바라봐 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의 뜨거운 사랑과 그 은혜를 직면했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서 그냥 쏟아져 나온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 나는 회방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포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난 죄인 중에서도 최고의 괴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진실하게 설 때 터져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이 고백이 다 터져나왔어요. 베드로도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와 그물을 걷는 그 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다가 말씀대로 그물을 걷어 올렸을 때 그 그물에 걸려온 엄청난 고깃대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베드로는 정말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세요.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것을 건졌다면, 우리 같으면
그 주님 붙들고 영원히 같이 살자고 매달릴 텐데, 그 엄청난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베드로는 그 앞에 엎드려서 이제 내가 당신 앞에 나를 보니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하고는 나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으니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누구신지 똑똑히 하는 순간 베드로도 자신의 가장 큰 부끄러움이 제일 먼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셔서 내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면 내가 벌거벗겨진 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내가 한 점도 가릴 것이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허물과 약점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다시 한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주일 예배를 끝내고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 책상 옆 소파에 기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면서 그 휴대폰을 켰더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날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집사님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달려갔더니 얼굴 전체를 붕대로 휘감은 채 만신창이가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한쪽 눈만 드러내놓고 있었는데 졸지에 당한 일이고 얼굴에 상처가 너무 심해서 뭐라 위로할 말도 못하고 그냥 손만 잡고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랬더니 그 한쪽만 드러난 눈에서 눈물을 쭉 쏟으며 목사님, 염려 마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이 짧은 한마디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아무 말 없이 그 집사님의 손만 꽉 잡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죠. 이 말은 자신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진실하게 토해놓은 이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커다란 사고를 당하면서 그 사고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걸 안 순간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다 그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앞에 서면, 이거 뭐예요? 거울,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에 뭐까지 보여요? 눈곱 낀 것까지, 뚜렷하게 아주 작은 눈곱 낀 것까지 깨끗한 거울 앞에 서면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서면 내 부끄러운 것들이 모조리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침묵하는 그 시간에 우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존귀하게 높여봐 주시는 하나님, 충성도 잘 못하는 나를 충성된 종이라 여겨주시는 내 하나님, 그분의 황송한 은혜 앞에서 내 적나라한 허물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이 시간도 내 깊은 심령 속에서부터 다시 한번 진정한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 중에서 그 죄인 중에도 가장 큰 괴수였다고 한 이 바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바울 사도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바울 사도 자신에게 보여주셨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본을 당신들도 행함을 통해서 당신들이야말로 앞으로 당신들 이후에 믿고 돌아올 자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이것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럼 먼저 무엇에 본이 되어야 될까요? 무엇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거예요. 오래 참는 일에 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무관한 성품들이 다 주님과 같은 존귀한 성품으로 바뀌기까지 주님은 오늘도 나를 높여서 봐주시고 내 모든 부끄러움들까지 그 일체를 오래도록 참아주고 계신데 이것이 하나님 인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도 너희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끝까지 오래도록 내가 너를 참아준 것처럼 너도 그들을 참아주며 사랑하라. 할렐루야. 참는데 오래 참아야 돼요. 10년, 20년 참았다고 그만두면 안 됩니다. 더 참아야 되고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영혼들의 상처 입은 영혼들의 마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처럼 참아내는 일에 본이 되려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더 낮은 자리로 설 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저 높은 하늘 보자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낮고 천박한 죄인들의 땅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나를 올려다 봐주고 계셔요. 그래서 자격이 없는데도 나를 충성된 종이다 여겨주고 계세요. 이걸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온몸이 다 갈기를 찢겨 죽으시는 제물로 기꺼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처럼 오래 참는 본을 보이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 한번 확인하시고 그 자리보다 한 계단만 더 낮은 자리로 한 번 더 내려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가치보다 높게 보지 못하는 게 내 눈이라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아직도 높은 자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조금만 더 낮은 자리로 내려서야 돼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요. 먼저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이 예배가 끝나면
내 자녀를 향해서 한번 그렇게 서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부모인 내가 한 단계만 더 낮춰서 한번 올려다 봐주세요. 그러면 야단만 치고 닭달만 했던 자녀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던 내 자녀가 괜찮은 자녀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내 자녀가 큰 일을 행할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이미 오래전부터 교육의 현장에서 외친 건 뭡니까? 눈높이 그랬어요.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낮추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이거보다 더 깊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녀의 눈높이와 맞추지 말고 그거보다 더 낮게 내려와서 내 자녀지만 부모인 내가 그를 거룩하게 올려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게 된다. 비단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 이것을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교사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을 그렇게, 목자와 준목자들은 내가 담당한 내 목원들을 그렇게, 우리 선교 임원들은 내 선교 회원들을 그렇게, 중직자와 목회자들은 우리 예인의 온 교우들을 향해서 그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와 서서 대해줄 때 오늘 우리 예인들 모두가 다 건져야 할 영혼들의 가장 완벽한 모델과 샘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스펄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도 했어요.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쇠망치를 들고 때릴 때 교인들은 그 철받침이 되어야 한다.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인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해주세요. 더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 봐 드릴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나보다 날 더 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너희 모두가 다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되라, 이 진리의 말씀을 간곡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다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또 몸에 질병이 있는 분 두 손을 가슴에,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한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